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준비될 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김배강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배강 보유 교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존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김배강 목사님에게는 참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상위 1%에 해당할 만큼 탁월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살림도 잘하고 뭐 하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비밀스러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기를 분별하는 능력은 거의 백종원 선생님급으로 고기를 분별하시는데요. 해당 부위의 특성 또 원산지에 따른 맛의 특성까지 함께 분별해주고 계셔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이제 고깃집을 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농담이어야 할 텐데요. 분별은 무언가에 대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을 외형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의 그 정도까지 알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분별을 얻기까지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경험해야 되고 심지어 많이 실패도 해보아야 그래야 이게 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바울의 명령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권위나 지위로부터도 가질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엄청난 부담감, 채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뒤이어서 다시 말해 3절부터 제공될 신자다운 삶의 실천들에 우선하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분별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든든하고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짧은 본문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짧은 본문을 택했다는 것은 대부분 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함축적으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잘 분해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세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Age to come, 오게 될 세대, 오게 될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세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세대와는 다른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즉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마는 외형,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세상 질서에 완전히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한 삶을 순응하여서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세상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당연히 또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될 것이고, 먹는 것도 다르게 먹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뭐 향유하는 여러 가지 문화도 세상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양한 많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기존 타투 성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타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투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리적 혹은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성경도 그러한 측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용 가능하고 무방한 삶의 스타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삶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타투와 관련돼서는 아주 특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타투는 자기 몸에 메시지를 새기는 것입니다. 성형과 늘 다르다고 말씀드리죠. 성형은 있는 걸 더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타투는 없는 걸 새겨요. 그래서 이 눈이 두 개인데 가운데 눈을 또 하나 새긴다든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투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는 것으로 해도 괜찮은데 큰 문제 없잖아요. 누가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워지는 것으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지워지지 않는, 지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차원으로 비싼 돈을 내고 타투를 하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나요? 목사님, 그러면요 지워지는 걸로 해도 됩니까? 네,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지워지는 거 스티커 같은 거 붙이세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애들 다 붙이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것을 정말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뭐 눈썹 문신 그 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눈썹은 원래 있는 건데,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만들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눈썹에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자신의 육체가 철저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타투를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에 딴지를 걸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죄가 아니라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실천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기쁘게 안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이지, 죄가 아니면 다 해도 된다, 그러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 종교고, 우리의 신앙은 삶 그 자체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삶의 일들을 분별하고 생각해보고 시험해봐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이 질문과 시험과 그러한 생각과 실패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얻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큽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란 단어 때문인데, 이 마음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감성, 감정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그러한 종류의 마음은 언제나 이 카르디아, 심장을 뜻하는 카르디아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는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인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누스. 이 누스는 이 이성, 영어로 하면 reason, 이해, understanding, comprehension, 그 다음에 지성, intelligence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연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해지란 뜻이에요. 제대로 똑똑해져라. 제대로 그러한 이 이성의 정확한 판단력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누스, 우리의 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의 변화를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기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심지어 이 새롭게 함, 그럼 목사님 최소한 새롭게 함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새롭게 함도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새로워짐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새로워짐을 받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동태입니다. 이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일으키는 지성의 새롭게 함의 변화를 나는 수동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변화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를 받는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변화를 받다로 쓰인 이 동사 역시도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문 동사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딱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여기에 쓰였고 나머지 2번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가 쓸 때 썼어요. 마태와 마가죠. 그 사건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옷이 그 용모가 그 형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 변화의 사건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누스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에 그 변화가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변화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객체가 되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은 심리적인 마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이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사고하는 그 능력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하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 파트에서도 우리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뻐하시고란 단어 있죠? 이게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기뻐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너 삶을 드려라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심지어 이 온전한 것은 영어로는 perfect, 완벽한 뜻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니까? 우리 오늘 기도해 준 혜민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네, 하나님의 뜻 분별 옵니까? 안 와요? 네.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완전하신 뜻까지 분별해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 분별하라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분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신자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분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분별은 단순히 분류하고 이거는 흰색이고 이거는 검은색이고 이거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런 것을 식별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에 많은 용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시험하다라는 게 있어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면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어떤 이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투명한 액체예요. 그런데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리트머스 종이를 넣든 뭐 이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넣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하도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샤오미에서 샤땡땡에서 나오는 그 수질 분석기를 샀어요. 그 9,000원 네이버 아니 자꾸 네땡땡에서 파는데 그거 샀어요. 사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수질은 좋다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못 믿어보니까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검사기를 산 거예요. 테스트. 다시 말해 우리 집 수돗물을 내가 도키마조 한 거예요. 도키마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 이 분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다 보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좀 생각보다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성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본인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나와도 되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주중에는 영성 기도회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급하시고 여기 후암동에 이사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꼭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연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행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마음은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사실 우리 교회 인근에 조금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좀 건강한 곳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할머니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 할머니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할머니들 스타일로 방역수칙을 지키세요. 할머니들 스타일로. 근데 그런 곳인데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성도님을 이제 그쪽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도님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인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쁨의 교회 이완 목사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수소문 끝에 찾아봤더니 여기 옆에 좀 이상해 보이는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사는 가정인데 거기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믿을 만한 곳이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교회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지금 급하시다고 하고 그나마 그쪽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서 글로 안내를 해드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신 약속을 드렸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실히 알아드리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행히도 우리 교단 소속이고 우리 교단의 다른 노회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노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좀 사람이 좀 세 보이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거기 신학적으로 문제 없는 곳이다라고 제가 답을 받고 그분께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못 믿어 하시는 눈치였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거기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 예배나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정말 균형이 있고 좋은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 교회에 누가 오는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분별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분별과 판단이 처음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안내해 줬는데 결과가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저희 교회에 참회를 보내셨어요. 그 받고 나서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뭐 말씀 듣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저 자신 보고 가라면 절대 가지 않을 그러한 교회, 제가 봤을 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가서 성도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분한테 너무 잘 맞았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된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분별력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성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고 저 성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로부터 지금 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은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분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분별은 단순한 식별이나 분류가 아니에요. 분별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는 분명한 판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실천에 있어서 모든 게 좋은 거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갈수록 제일 창피한 말이 뭐냐면은 몰랐어요 라는 단어예요. 몰랐어요. 물론 해당 특정 지식이나 우리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가 생각보다 이 중년 때에 다다르기 시작하면은 많은 것을 배워요. 아,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몰랐네.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를 정말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날이 많이 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주 어리석은 신앙 행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한 것이죠. 좋은 교회가 뭔지, 진짜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그런 것 하나도 모른 채 나랑 친하거나 나한테 잘해주거나 좀 뭔가 이렇게 이 삶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걸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완전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갔는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잘생긴 환자는 처음 봅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생님과 친해질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어요. 취미생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병은 못 고쳐요. 그럼 잘못된 의사를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은 만났지만 잘못된 의사를 만난 거죠. 분별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실천에 있어서 분별의 중요성,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게 있어서, 목사님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거의 답이 2절에 나온 거예요. 진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올려드립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헌신이 좀 더 숭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뭐든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언제나 내가 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멈춰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해줄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다 멈춰지는 순간부터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님, 진짜 중요한 사람들, 가족,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타인들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 삶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들, 그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복된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은 그런 보상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 분별의 능력을, 이게 진짜 영적 예배임을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예배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보다 술을 좀 덜 마시거나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수준까지는 들어봤는데, 좀 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까지는 들어봤는데, 헌금도 저 열심히 많이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는 들어봤는데, 사실 진짜 나 자신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 영적 예배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의 핵심이 우리의 지성적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분별해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들었어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이러한 저러한 헌신을 해냅시다, 회사에서 정직합시다, 이런 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고요. 삶은 절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 메시지 때문이에요. 메시지 때문에. 이 메시지가 왜 다르냐? 이승현 목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의 주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개고생이다. 지금도 제 마음에 떠나지가 않아요. 제 설교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인생 개고생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청년의 때에, 제가 청년일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떻게 노력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삶을 주실 것이야.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나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내 삶에 넘쳐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내가 불확실한 하루를, 상처 가득한 나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끝나면 더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 시점이 도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끝날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다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여정 속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탁월하게 하시면서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분별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지성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지성적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 없이 그저 감정적 뜨거워짐이나 작은 터치 하나에서 줄 수 있는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 굳이 교회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교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무너지면 다 그거 안 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복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교회가 있다 치십시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목회자가 사랑이 없음, 성도 간 교제가 없음, 성도 간에 뭔가 서로 벽이 있음, 다 이거예요. 그거 빼놓고 다 없어요. 흥미롭게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분별을 해봤을 때 조금도 건강하지 않은데 가서 거기에서 자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거기서도 상처를 받아요. 둥둥.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예전에 다니던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S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식사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A 자매 그 교회 출석하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2,000명이 넘는데 내가 그 자매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매 원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고 그 교회로 갔어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아마 또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분별이 치성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쪽으로 분별이 안 흘러요. 나한테 잘해주냐, 나 상처 안 주냐, 다 여기로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신자로서의 신앙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요즘에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역동성이 심각하게 저하됐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된 교회라면요, 제가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고작 해서 7년 됐고 분립해서 완전히 우리 교회 독립된 상황은 3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겨우 3년 좀 넘은 거예요. 3년 좀 넘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요. 위기감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막 그런 것도 찾아봐요. 교회가 해산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찾아봐요. 과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진짜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 진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 약동하듯 뛰어오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간접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한 책임은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자부심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얻었던 영적 에너지, 활력의 출처가 진짜 진리에서부터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공동체,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조금 더 나은 분위기였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가 말을 하면서 자기 친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 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너무 많이 웃어서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웃었지 우리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 정작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숙으로, 신자다움으로 나가게 하는 복된 성숙으로 이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신자다움의 삶의 이야기로 진입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저항감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항감과 불신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미스터 선샤인을 3번 연속해서 스트레이트로 계속 정주행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도 그 세계에 초대하려고 괜히 핸드폰 엄청 사운드 크게 해가지고 저 옆에서 쉬고 있는데 엄청 크게 해가지고 미스터 선샤인 듣게 해서 결국 저도 많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우리 둘이 대화 토론을 엄청 많이 해요. 무슨 토론을 많이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는 독립투사가 되었을 것인가, 친일파가 되었을 것인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멘트를 알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드라마를 봤더니 독립투사가 된 사람도 또 친일파가 된 사람도 자의에 의한 선택들이 거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에 의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람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립투사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어갔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마주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등장해요. 그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시대 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살 것이냐, 시대적 변화를 완전히 꺾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지켜야 될 가치를 가지고 그 시대에 대한 불편함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이게 포인트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 불편함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나그네니까, 방랑자니까, 변해가는 시대의 조류를 언제나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는 젊고 젊은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단순히 어른들이 이걸 이해 못한다던가 저 고루한 기독교 신앙 가지고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이 툴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가 왜 갑자기 이 툴로 바뀌었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지? 최근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여러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 메타버스는 기술, 과학,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아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재미와 의미,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진 육체적 한계, 자기가 가진 재정적 한계, 이미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특별히 우리가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같은 거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게임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스2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실제로 가상 지구를 만들어서 가상 지구의 땅을 팔고 있죠. 최근에 한 중국 사람이 가상 지구 중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청와대 땅을 1,170만 원에 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씩 우리의 삶은 가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상이 아닌 가상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날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의 진보, 시대의 변화를 부정하고 단순히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이 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100%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사, 명령형 동사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본받지 말아라, 하나가 변화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개가 이제 쌍이죠. 근데 이 본받지 말아라는 능동태고요, 변화를 받아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우선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에 대한 본받음, 이 시대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대적 수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아주 팬시하고 나이스하고 멋있고 근사한 그러한 삶이 다 괜찮다. 왜 목사님은 저렇게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변화된 지성으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신앙 성숙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남들 다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남들 다 하니까 타투도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가니까 지옥도 가세요. 그러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룩한 분별력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본받으려 하지 말아라. 그대로 따라가려 하지 말아라. 세상의 적극적 투종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고정된 상태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아요. 비슷한 상태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요. 심지어 체질도 바뀌어요. 체질도. 제가 20대 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체질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살면서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저는요, 제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밝은 성격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몰랐어, 내가 이런 모습인지. 내가 고양인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지껏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인 줄 알았거든. 내가 고양인지 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사람 바뀌어요. 사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건 내가 믿을 수 없는 부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건 못 따라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삶에 능동적일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은요, 끊임없는 수동성이에요. 끊임없는 수동성. 그 수동성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뿐이지 삶은 끊임없는 수동적 환경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바꿔가느냐,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바꿔가느냐예요. 성령이 바꿔가신다. 성령이 바꿔가신다. 성령이 우리의 지성까지 다 바꾸신다. 가치관, 세계관 다 바꾸신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는 누누이 들어도 조금도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예가 있어요. 우리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나사 연구원이셨죠. 나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나사에서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요. 나중에는 형님이 이 포항공대를 설립하시고 동생인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한동대를 설립하셨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신앙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 안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더니 말씀을 읽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저 무슬림들요, 절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 이 IS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이슬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력적 이슬람 운동, 전투적 국가적 그 이슬람 운동이 일어난 자리에 놀랍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트랜스포드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간과한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놓치고 있다 생각해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 변화를 받나,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형이거나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한 번에 뚜두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급격한 변화가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지성까지 변화시켜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까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주님, 저에게도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령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신앙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이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신앙은 여정이에요. journey. 여정이에요.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위대한 여정.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숙의 척도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놀라운 분별력. 변화된 지성을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자각하고 내 삶을 스스로 진단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을 얻는 위대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 분별 도키마조, 예, 맞아요. 도키마조. 그래서 이 여정 속에 발을 잘못 딛기도 해요. 광신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 무언가 당위적으로 강압하는 모습의 신앙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옵니다. 지나와요. 또 지나와요. 영적이고 신비적인 일들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또 지나옵니다. 대단한 구호에 사로잡혀서 뭔가 막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 한 걸음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의 시간들을 지나 알게 하시는 진짜 해답들을 얻어가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여정이 우리 신앙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명령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능동적 명령과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수동적 명령.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안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 과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분별력을 얻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리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변화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온전히 간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어찌됐건 그 두 가지 양면 안에서 우리가 이 여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보고 가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곡 작업은 언제 하세요? 하는데 지난 수요 예배가 제가 마지막 수요 예배 때 혼자서 그 반주하면서 불렀던 마지막 수요 예배 다음으로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만져본 날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저의 시대가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그런 걸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자괴감과 함께 막 더불어서 막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바뀌어 가면서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갖는 어떠한 자괴감이나 어떠한 좀 안타까운 마음보다 요즘에 저는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 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간 지금 이 부분에서는 뚝심을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죠. 뭔가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삶, 예? 음악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감성이 임하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싶은
그러한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많이 성숙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 길로 걷는 게 옳으니까. 다양한 활동, 다양한 선교, 다양한 헌신, 다양한 예배 정말 많이 드려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분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성숙은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알고 섬기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이 결코 아니지요. 모세,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성숙, 분별을 통한 신앙 성숙의 감격, 신앙 성숙을 통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과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출석하고 싶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갖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분위기를 좋은 점으로 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갖는 좋은 점, 즐거운 점, 우리 교회가 갖는 행정적 투명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의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직함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정직함,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하는 정직함, 이것을 잃으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왜곡된 이미지를 갖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은요, 늙어간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인생은 힘들어요. 심지어 그 힘듦이 나중에 무의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삶의 무의미성, 그러한 삶의 헛됨과 공허함을 마주 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 지성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보상,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과 같이 나누진 않았지만 전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나면 전도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라벨라 비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생은 아름다워의 주제는 인생은 공허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헛되고 왔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어떻게 목사님 여기서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면서 삶을 해석해내고 그러한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없으면 자꾸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구호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방향의 열심에 사로잡히고 헛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즐거워 보여도 결국 서로 다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가보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른 진단과 바른 해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른 진단과 바른 해결,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 약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바른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분별이고, 분별의 지혜, 분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 성숙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진짜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진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키마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조금씩 그 영광스러운 분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죽었어요. 여러분 기죽이려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좀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주님,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가짜로, 허영으로, 이미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정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한계를 인정케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장애와 어려움을 인정케 하시며 이러한 삶 속에서도 가치 있게, 이러한 삶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살게 하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분별의 능력을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의 지성이 변화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